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님이 보이시는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대종사님 가르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에게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네? 예. 합창단 분들에게 뭐가 보이세요? 하얀 게 보이세요? 예. 지난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마 하얀 게 보이네요 라고 하시기도 할 거고, 안 들으셨던 분이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아마 세모가 보이네요, 동그라미가 보이네요 하시겠죠. 지난번에 안 들으신 분을 이제 배려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종이에 우리가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뭐죠? 세모, 동그라미, 네모죠. 그런데 사실은 이 종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죠? 예, 흰 바탕이죠. 대종사님께서 부촉품에서 육안으로만 보지 말고 심안으로 보라고 하셨죠. 육안이란 우리 육신의 눈이고, 심안이란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고 들리는 대로만 듣고 그것으로 취합한 정보로만 사물을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진리의 세계를 보라는 말씀이죠.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보지 말고 바탕이 되는, 본질 바탕이 되는 것을 보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근본 바탕은 무엇이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근본 바탕은 무엇일까요?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천지, 부모, 동포, 법률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예. 거기에 은혜의 은자를 넣어서 천지님도 은혜시요, 부모님도 은혜시요, 동포 법률님도 은혜시다라고 하셨죠. 그 중에 나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러면 나는 은혜로운 사님인가요? 아닌가요? 은혜로운 사님이죠. 옆에 계신 분은 은혜로운 사님인가요? 아닌가요? 사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예, 은혜로운 공간이죠. 옛날에 그 베트남에 전쟁이 나서 한국에서도 파병을 갔었죠. 예, 근데 이제 아들을 베트남으로 파병을 보낸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의 마음은 일구월심이 어떤 마음일까요? 죽지만 말고 돌아와라. 제발 죽지만 말고, 다치지 말고 돌아와라. 얼마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파병을 간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발 법신물사님, 제가 제발 죽지 말고 살아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일구월심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죠. 예.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아들이 털끝 하나도 안 다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세트로 돌아왔어요. 이쁜 베트남 아가씨하고 이제 짝꿍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그 베트남 아가씨하고 짝꿍이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과 며느리를 이 시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을까요?
아이고야 반갑다. 너무나 고맙다. 그랬을까요? 아이고 너 왜 왔어? 이랬을까요? 네? 아이고야 반갑다. 너무 이쁘다. 이랬겠죠. 그러면 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들의 마음도 너무나 행복하다. 그랬겠죠. 그럼 그 며느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며느리의 마음도 그 아비규환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살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랬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마음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참 미하죠. 살다 보니까 뭔가 하나씩 이제 까칠까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다가 뭐라 했을까요? 야야, 저 여자 좀 내보내라. 나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여자냐 나냐 선택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그래서 이제 방에 한숨을 푹 쉬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저 시엄마 좀 내보내. 시엄마야 나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남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들, 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처음에를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막 나오려고 할 때 그때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발 온전히 태어나기만 해라. 건강만 해라. 그 마음이셨죠. 뭘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키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이놈의 새끼. 예, 이놈의 새끼 때문에 못 살겠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솔직히 들죠. 예, 그래도 부모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키우지 상존하죠.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원망할 거리, 원망할 사람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대종사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1번 원망할 일이 생겼으니 원망을 해버리라고 하셨다. 2번 안 그러셨다. 몇 번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정전 4대 강령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은 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오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대종사님은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현실이 사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원망할 일, 원망할 사람, 원망할 거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고 하신 것이죠. 하루 이틀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 했다가 그 겨자씨만한 한 생각이 생겨났다가 그게 나무가 자라듯이 점점 자라고 나중에는 그냥 놔두면 저 아름드리 나무만큼 커져가지고 사람 힘으로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원망할 일은 어떤 것과 같을까요? 자, 원망할 일, 원망할 거리, 원망할 사람은 이 그림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탕에 해당이 될까요? 이 세모, 동그라미, 네모와 같은 것이 될까요? 우리 눈에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이 뒤에 있는 바탕은 잘 안 보여요. 처음에는 보였다가도 살다 보면 이 바탕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우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게 되고 내가 판단한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예.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라. 대종사님이 그러셨어요.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라. 대종사님은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왜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라고 하셨을까요? 1번, 그래야 당연하니까. 2번, 우리가 원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원망할 일이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그거는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도 그 일도 이 세상도 근본 바탕은 원래 은혜이기 때문이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 눈에 볼 때 원망할 것이라고 보이더라도 사실은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하님은 항상 어떤 존재시냐? 은혜로운 존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보일지라도 보인다고 하면 그 순간 마음을 멈춰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바탕이 되는, 근본 바탕이 되는 은혜로운 사하님의 모습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교당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불교를 믿는 분이 아니고 열렬한 기독교 신자셨어요. 근데 그때 같이 근무했던 교무님의 원음 방송에 나가는 그 내용들을 들으셨고, 그래서 교당에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류를 해서 이분이 교당에 와서 수행하고 싶다고 하셔서 며칠간 교당에 거주하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루는 오셔가지고 그 교무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불교에서는 또 원불교에서는 카르마, 업을 말합니다. 업. 인과를 말하고 업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님인데, 이분이 장님이셨어요. 장님인데 이 장님 딸을 둔 업보는 엄마의 업보입니까? 아빠의 업보입니까? 아니면 저의 업보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의 업보일까요? 장님 딸을 둔 이 업보는 누구의 업보일까요? 1번 아빠의 업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빠의 업보다. 2번 엄마의 업보다. 3번 본인의 업보다. 안 드신 분들은 뭘까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장님 딸을 둔 업보는 아빠의 업보도 아니고 엄마의 업보도 아니고 딸의 업보도 아니고 신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전기가 왔습니다. 말을 좀 바꿔서 하면요, 장님 딸을 둔 업보는 아빠의 업보도 아니고 엄마의 업보도 아니고 딸의 업보도 아니고 무엇이다? 법신불 사님의 은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왜 저 영감탱이하고 만나 살고 있나?
교무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는 왜 이런 교무님을 만났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다 내 팔자지, 내 업보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업보다, 내 팔자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본 동그라미나 세모나 네모 같은 거예요. 진실은 내가 내 업보다, 내 팔자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진실은 무엇이다? 온전히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만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생긴 이 모습 이대로 무엇이다? 법신불사님의 은혜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인보님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디 가셨네? 누구한테 물어요? 우리 지휘자님, 예, 예, 지휘자님, 내 삶은 업보입니까? 은혜입니까? 내 삶은 은혜예요, 업보예요? 결혼하셨어요? 예, 부인은 내 업보예요, 은혜예요? 예. 그러면 교도님들, 이 법회 시간은 업보입니까? 은혜입니까? 확실해요? 예. 원불교는요, 원불교는 은혜예요, 업보예요? 은혜 맞아요. 별로 시원치 않은데 대답이. 교대 생활을 하다 보면 원불교가 업보라고 생각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진실은 무엇이다? 은혜다. 그럼 나 자신은 업보입니까? 은혜입니까? 나 자신. 나 자신도 은혜입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왜 오체가 불만족이냐면 팔다리 있잖아요. 팔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게 다 있질 않고 없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체 불만족인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태어난 한 인물이 오토다키 히로타다라는 그 분의 이제 실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면 책까지 나왔고 세계를 돌면서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강연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희망을 갖고 그런 세계적인 빛이 되는 존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엄마의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게요. 병원에서 히로타다의 엄마가 아이를 딱 낳았어요. 엄마는 그 모습을 당장 볼 수는 없잖아요. 딱 의사들이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엄마한테 못 보여드렸어요. 병원 의사들과 아빠가 며칠간을 고민을 하고 못 보여드리다가 근데 평생 못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한 일주일 지난 즈음에 엄마가 좀 회복이 됐을 때 딱 보여드렸어요. 히로타다의 엄마는 아이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교도님 같으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 엄마가 딱 이제 아이를 마주하게 됐어요. 의사하고 아기 아빠는 완전 이제 초긴장했죠. 이거 보고 기절하지 않을까, 졸도하지 않을까. 딱 긴장하고 딱 보는데 이 엄마가 이제 아이를 딱 받아서 이렇게 봤어요. 그때 히로타다의 엄마가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면서 일본말로 가와이 이랬어요. 한국말로 하면 아이고 이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히로타다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겠죠. 예. 히로타다의 엄마가 아이고 이뻐라 웃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히로타다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그냥 똑같은 다른 애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위대한 강연가가 된 거예요. 예. 근데 만일 그때 히로타다의 엄마가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너 같은 녀석이 이랬더라면 히로타다의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풍지박산이 나고 히로타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됐겠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내가 은혜다라고 감사하다, 행복하다고 하니까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아이가 정말 구김살 없이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가 되고 내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모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정산종사님은 법문편 5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안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묘한 힘이 있을까요? 감사하면요, 신기하게도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히로타다의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이쁘다, 감사하다 하니까 그 집안이 어떤 일이 생겨나요? 행복한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실제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이가 잘 자라나서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가 되고 내 삶이 그냥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삶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에만 묘한 힘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원망에도 묘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원망할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해볼까요? 감사하면 좀 크게 해주세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원망할 일이 생겨난다. 교도님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겨나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원망할 일이 생겨난다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할 길을 선택하실래요? 원망할 길을 선택하실래요? 예, 당연히 감사할 쪽이죠. 감사하는 쪽이죠. 법신불 사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느냐면 이것을 선택할 권한을 주셨어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나는 감사하겠다 하고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나는 원망하겠어 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감사를 선택할래 하는데 실제 들어가면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뭘 해야 되죠? 그래서 교당에 다니셔야 돼요. 우리가 괜히 교당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당에 다니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그걸 발언한 이 도반들과 이 소중한 도반들과 함께 모여서 어깨를 파수공행 손을 잡고 마음 공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남양주 교당에서 6년간 근무하다가 여기로 왔는데 그 교당의 부회장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교무님, 제가 보니까요,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참 희유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희유 세존이시여 그러잖아요. 희유하다, 드물게 있다, 아주 귀하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발언하고 마음 공부에 정진한 사람은 어떤 존재다? 희유하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마음 공부에 발언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희유합니까? 희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다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예, 자랑심을 가지고, 예, 살으셔도 됩니다. 왜냐? 희유한 존재세요. 옆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도반이 있다는 것, 함께 공부하는 이 도반이 있다는 것은 되게 희유한 것입니다. 우리 한인보 사회자님, 이게 뭡니까? 잘 안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교수님들, 이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